이번에 시작되어지고 있는 내 평생의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에 비추어서 우리의 일상 속에서의 찬양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요즘 얼마나 웃고 사십니까? 별로 웃을 일이 없는 것 같아서 좀 힘이 드시지는 않습니까? 안 그래도 한동안 기후 변화가 이런 지금도 계속 되어지고 있고 또 앞으로 또 어떻게 변화가 되어질지 모르지만 수많은 자연재해들로 인해서 고통을 겪고 있고 또 그런가 하면 2년 가까이 이어진 미중 무역 갈등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쉽지 않은 그런 시간들을 보내왔고 이제 조금 그게 좀 풀릴만 하다 싶었는데 이제는 신종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온 세계가 이 감염에 따른 비상 상황으로 더욱 어려움이 가중되어지고 있는 그런 형편이라 어쩌면 그 웃는 일보다는 걱정과 두려움이 앞서는 요즘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인생을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 사실 이런 어려움이나 위기나 문제나 하는 것들은 왕왕 만나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또 한두 번 겪게 되어지는 일도 아니죠. 그래야 또 이겨내야만 살아가게 되어지고 또 사실은 그 반대일 수도 있어요. 그래도 어쨌든 꿋꿋하게 살다 보니까 그런 위기는 어느새 지나가 있고 또 살다 보니까 어느새 기쁨의 순간을 또 맞이하는 때가 다가와 있고 하는 그런 것이 우리의 인생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고 보면 어려움 속에서 또 그리고 웃을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아 보이는 그런 환경 속에서 오히려 이렇게 웃을 수 있을 때 억지로라도 이렇게 웃으려고 할 때에 어쩌면 우리의 소망은 좀 더 빠르게 다가올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바로 일상 속의 찬양이 아닐까. 어느 한 순간 어떤 기쁨을 맞이하는 순간에 그때에만 우리가 드리는 어떤 것을 찬양으로 여기기보다는 어떠한 순간이든 나의 삶의 자리가 또 어떤 환경이 또 어떠한 그 문제들이 내 주변에 또 내 속에 또 나와 함께 한다 하더라도 내 속에서 찬양이 울려날 수 있다면 우리는 정중동 동중정의 어떤 그런 좀 변함없는 평온한 어떤 그런 일상의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러시아의 대문호인 톨스토이는 러시아의 그 명문 귀족의 아들로 태어나서 백작의 칭호까지 받은 그런 사람이죠. 근데 그는 원래 모태 신자였습니다. 근데 신앙이 그렇게 다 있지 않아서 교회는 다녔지만 구원의 확신도 사실 없었죠. 그러다 보니까 그의 삶이 좀 방탕한 또 죄를 많이 범하는 그런 그 삶을 살았습니다. 이런 삶을 계속 살아도 될까? 뭔가 의미 없는 그런 삶에 대한 회의와 절망에 빠져서 기쁨이 없게 그렇게 되어졌을 때 그가 눈여겨서 주위를 돌아보니까 자기와 같은 귀족들이 꽤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많고 신분이 높고 또 사회적으로 명망이 있고 그래서 사실 남부러울 것 없어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세상 향락 속에 빠져서 사는 것 같아 보이고 늘 즐거운 것 같아 보이는데 사실상 가만히 그 깊이 있게 들여다보면 자기와 똑같은 고민들을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돌아보니까 너무나도 가난하고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게 하루하루를 근근히 버티면서 살아가는 것 같은 농노들이 있는데 이 농노들은 너무나도 기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모습이 이 톨스토이 눈에 너무 기이하게 다가왔던 겁니다. 그래서 왜 저들은 저런 어려운 삶의 환경 속에서 우리와 다르게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가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을 자세히 관찰해 보니까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 겁니다. 바로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톨스토이가 그들 안에서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신앙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인생이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서 또 다른 가치와 의미를 두고 그 안에서 자기 삶을 기쁘게 영위해가는 모습을 보고 정말 깨닫는 바가 컸습니다. 그 이후로 신앙의 눈을 뜨기 시작을 했고, 그래서 그가 남긴 이후의 작품들은 정말 삶의 의미와 가치를 진지하게 묻고 성찰하는 그런 위대한 작품들을 써낸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신앙인들, 우리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당연한 요소입니다. 성경인 곳곳에서 또 바울이 우리들에게 권면하는 것처럼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근데 사실 기쁨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당연한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절망 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인생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구주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구원함을 얻었다라는 것. 그러니까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라는 그 자체에서 신앙이 출발하기 때문에 내게 주어져 있는 지금의 이 삶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 얻은 생명 그 자체로 기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요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웃음이 없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얼마나 삭막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 웃음이라고 하는 것이 대부분 어디에서 이렇게 비롯이 될까요? 여러분들이 많이 보면서 많이 웃는 코미디 프로그램들을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이 코미디는 두 가지의 요소를 만족을 시키면 사람들을 웃게 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나보다 높은,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세상에서 좀 더 나보다 잘난 사람들을 끌어내려서 비판할 때, 그때 이제 좀 웃고 통쾌해하고, 이것은 뭐 동서고금이나 마찬가지이고, 우리 예전에 조선시대에도 그 양반 탈을 쓰고 이렇게 양반을 조롱하고 풍자하고 그런 해악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어떤 그런 자기보다 소위 잘 나가는 사람들에 대한 비판, 풍자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웃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웃게 만드는 방법은 그 반대편에 있죠. 좀 모자란 듯이 바보 흉내를 내어서, 그러면 나보다 못한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웃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 뭔가 위로를 얻을 수도 있을 것이고, 어쩌면 그 사람의 어리석은 그런 행동들을 통해서 약간의 보상을 얻는 듯한 그런 느낌을 가질 수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 두 가지의 그 요소를 통하여서 사람들은 기쁨을 얻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코미디가 만들어지는 그 시스템은 대략 그런 것 안에서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솔직히 한번 얘기해 보세요. 남이 잘 됐다 하면 그때 이렇게 마음껏 같이 이렇게 웃어 줍니까? 기뻐하십니까? 진실되게. 네. 네. 역시 멋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그래야 돼요. 근데 이렇게 겉에서 그 사람 앞에서 마음껏 웃는 척하고
집에 돌아가서는 남편이나 아내를 이렇게 막 들들 볶으면서 왜 당신은 저보다 못한 거야? 혹시 그래 본 적은 없으신가요? 아니면 그 남이 실수했을 때 눈앞에서 이렇게 마음껏 웃지 못하고 집에 돌아와서 혼자 배꼽 잡고 웃었던 적, 뭐 그런 적은 또 없으십니까? 사실 그래요. 우리는 그렇게 좀 나를 항상 기준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나보다 잘난 사람을 좀 끌어내릴 때 재미있고 나보다 못한 사람을 만나면 조금 우쭐대고 싶은 마음에 좀 이렇게 웃게 되고 조금 그런 요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놓고 보면 인류 최대의 희극이 있어요. 인류 최대의 코미디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것. 이것만큼 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저 무소불위하시고 모든 마음만 먹으시면 다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 말 한마디로 창조를 하실 수 있는 하나님, 말씀 한마디로 사람을 살리고 죽이고 하실 수 있는, 우주를 있게 하시고 없게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이 그 모든 권세들, 그 모든 권위들을 다 내려놓으시고 사람이 되셨어요. 우리와 똑같은,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인간이 되셨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정말 최대의 희극이 아니겠습니까? 그 전지전능한 신이 심지어 온갖 고초를 겪고 고통을 겪고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으셨습니다. 정말 코미디와 같은 일 아닙니까? 코미디를 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것을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기쁨을 얻게 하는 것. 그 기쁨을 통해서 지금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어려움이나 문제들을 잊을 수 있게 만들고, 그리고 새 기쁨을 통해서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그러한 위기들을 딛고 또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이 되심으로써 그렇게 하시기를 원하셨고 그렇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 웃음이나 어떤 그 우리에게 그 마음껏 위로를 전해준 공연이 끝나고 나면 아낌없이 박수를 보내고 환호를 하죠. 아마 그런 박수와 환호를 많이 받아 보셨던 분들도 계실 거예요. 무대에 서 보신 분들은. 근데 그리고 또 마음의 웃음과 기쁨을 그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 또 그런 사람들에게서 가장 먼저 나오는 게 있다면 무엇일까? 그게 바로 노래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길을 가면서 이렇게 흥얼거리는 사람들 있죠. 뭔가 내면에 이렇게 기쁨의 요소가 있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흥얼흥얼 이렇게 노래하면서 이렇게 거리를 걷는 그 사람들의 얼굴 표정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 중에 이렇게 얼굴을 찡그리고 있거나 뭔가 정말 이렇게 인생을 정말 다 산 듯한 고뇌에 차 있는 그런 표정을 하고 있는 사람은 아마 보기가 힘드실 것 같아요. 기쁨의 가장 확실한 표현은 바로 노래입니다. 우리 안에서도 하나님이 베푸신 이 기쁨을 소유하게 되어지면 노래가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찬양입니다. 하나님은 찬양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신 목적을 성경은 에베소서 1장 6절이나 이사야서 43장에서 찬양을 받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악한 생각들도 떠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뭔가 내 속에 어떤 불만들, 또 세상을 향한 내 욕심들, 이런 것들이 차오를 때에 찬양을 드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지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와 같은 마음들, 나를 분노케 만들었던 그와 같은 마음들이 어느 순간 다 녹아지고 없어지리라고 믿습니다. 사실 우리가 기뻐할 일이 있어도 기뻐하지 않으면 기쁨을 잃어버립니다. 근데 우리가 기뻐할 일이 없어도 찬양을 드리면, 그 찬양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면 우리는 우리 속에 기쁨이 샘솟듯이 솟아나오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사도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에 비록 몸은 매를 맞아서 고통이 심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습니다. 그 찬양을 드릴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서 옥문이 열리고 죄수들이 그 찬양을 함께 들으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을 뿐만 아니라 그 놀라운 역사로 말미암아서 간수와 이 감옥을 지키는 이들이 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서 그 지방에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고 말했지만 정작 자기의 삶은 언제 죽을지 모르는 고난의 연속이었어요. 감옥에도 수없이 갇히고 매를 맞기도 수없이 맞고 사람들로부터 비난과 조롱을 받기도 수없이 했고 여기저기 선교 여행을 다니느라 배를 굶기도 엄청 많이 굶었고 강도의 위협을 맞기도 했고 수없이 많은 위기들을 넘나들면서도 그래도 본인은 기뻐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뻐하라고 권면할 수도 있었다라는 것이고요. 1736년 찰스 웨슬리가 당시 그 영국의 식민지였던 미국의 그 조지아의 부관으로 가서 2년간 일을 하고 영국으로 이제 돌아오는 때였습니다. 이 같은 배에 모라비안 교도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이제 시편을 읽으면서 같이 이제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찬양을 드리려고 하는 그런 그 순간에 폭풍이 일었습니다. 근데 배가 막 이리저리 흔들리고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근심이 막 쌓여갈 때에 이 모라비안 교도들을 보니까 그 와중에도 흔들림 없이 침착하게 시편과 찬송을 부르면서 아무 동요 없이 예배를 드리고 있더라는 겁니다. 후에 그 폭풍이 지나간 후에 찰스 웨슬리가 그 중에 한 사람을 붙잡고 물었습니다. 아니, 무섭지 않았습니까? 대답합니다. 하나님께서 온 천지의 주인이신데 무엇이 무섭겠습니까? 웨슬리가 이것을 크게 깨닫고 그의 경험을 찬송가로 지은 것이 우리가 이제 찬송가에서 볼 수 있는 388장입니다. 그 388장 가사를 보면 이렇게 쓰여 있어요. 비바람이 칠 때와 물결이 높이 일 때에 사랑하는 우리 주 나를 품어주소서. 풍파 지나가도록 나를 숨겨주시고 안식 얻는 곳으로 주여 인도하소서. 나의 영혼 피할 때 예수밖에 없으니 혼자 있게 마시고 위로하여 주소서. 구주 의지하옵고 도와주신 기온이 할 수 없는 죄인을 주여 보호하소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우리가 찬양을 드릴 때에 성령이 임하시고 주님이 그 자리에 임재하십니다. 찬양을 드릴 때에 우리 안에서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하여서, 그러니까 상을 받았다든지 일이 잘 되었다든지 하는 일이 생겨서 기뻐하고 찬양할 수도 있겠지만 일상 속에 찬양이라는 것,
그리고 우리 믿는 신앙인들의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언제나 동일하게 내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 내 형편을 아시고 나를 어느 때든지 안전하게 지키실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찬양을 드릴 수 있는 마음 자세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말씀과 기도, 찬양이 그냥 우리 속에 배어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 가운데 자연스럽게. 한 기독교 신문에 이 독자의 소리라고 하는 그 란에 한 네티즌이 이렇게 글을 이렇게 올려놨더라고요. 그 글 내용이 이렇게 소개되어진 부분이 있어서 제가 한번 따와봤는데 이렇게 썼어요. 그가 올린 글이 이런 겁니다. 그는 주일마다 이렇게 교회에 가서 설교를 듣는 것이 너무 의미 없는 것 같다라고 하면서 글을 시작합니다. 나는 지난 30년 동안 거의 빼놓지 않고 꾸준히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최소한 3,000번의 설교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지금 그중 그 어떤 것도 제대로 기억할 수가 없습니다. 그 시간에 차라리 다른 일을 했더라면 저는 지금쯤 더 나은 일을 하지 않을까 하는 후회가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도 저렇게 기억도 못할 설교 말고 차라리 그 시간에 다른 일을 했더라면 그분에게도 좀 더 유익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라고 하는 글로 이렇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 외로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공감하십니까? 이 글에? 근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공감한다는 댓글들을 쫙 달았어요. 그러다가 어느 한 분이 이렇게 답글을 하나 딱 달았는데 그 답글 이후로는 그 모든 논란들이 싹 이렇게 사라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사람의 얘기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저는 결혼한 지 30년이 조금 지났습니다. 그동안 32,850번의 식사를 했습니다. 대부분은 아내가 요리를 해준 것입니다. 문득 저는 지난 30년간의 그 식사에서 무엇을 먹었는지 그 메뉴들을 제대로 기억해낼 수 없다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 모든 음식들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았습니다. 그 음식들이 없었다면 아마 오래전에 저는 굶어 죽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매주일 설교를 들으면서 다 알고 있고 거기서 거기인 듯한 말씀을 무엇하러 매주 들어야 할까? 우리가 드리는 이 찬양 이렇게 그렇게 꼭 하나님께 매번 그렇게 드려야 할까? 기도하는 것 하나님 이미 다 알고 계실 텐데 굳이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드려야 할까? 그런 마음이 드셨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말씀을 나누고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하는 것, 그것은 어떤 지식이나 교양을 공급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나누는 모든 것들은 일상의 영성이고 일상의 신앙입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진정으로 우리를 살아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가끔 특별식이 준비되거나 외식도 하기도 하지만 일상의 식사란 거의 매번 비슷한 음식을 먹기 마련입니다. 근데 아무리 특이하고 맛있는 특별식이라고 해도 여러 번 먹다 보면 어느새 일상의 식사가 그리워지죠. 밖에 좀 오래 나가 있다가 제일 그리워지는 게 있다면 엄마가 해주는 집밥이라는 겁니다.
그것이야말로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힘이고 또 우리가 다시 소생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평생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일상 속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이 녹아 있을 때에 가능합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저 여러분 안에 그와 같은 마음이 있어서 그냥 매일 비슷해 보이는 것 같고 오늘 하루쯤 뭐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정말 귀하다는 것을 알고 그 귀함을 쫓아서 매번 반복되는 것 같은 그것을 한 번 또 하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 삶이 우리를 살아가게 하고 돌아보면 수많은 위기들을, 수많은 문제들을 헤쳐나오게 했던 진실된 힘이었음을 다시금 깨닫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요즘같이 좀 어려움을 또 많이 보게 되어진 또 갖가지 질병에다 또 경제적인 문제에다 여러 가지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을수록 더욱 일상의 신앙이 얼마나 귀중한지를 깨닫고 또 그 뜻을 따라서 일상의 신앙의 모습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분명 되돌아보았을 때에 그때 참 어려웠었는데 잘 지켜 나왔어, 잘 헤쳐나왔어 라고 고백하는 시점이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